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유의 기적이라고 말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 제한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게 되지요. 막히는데 길이 생기지요. 이게 기적인 거죠. 강이 갈라져가지고 길이 돼요. 못 가는데 가게 되어져요. 기적이죠. 인간이 다리를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길을 내잖아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주시죠. 이게 기적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현상들이 믿음의 사람들 삶에는 있어요. 이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요. 소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기대하시고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시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 자랑과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구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12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탈출을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베드로도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실감이 안 났다가 비로소 실감이 나죠. 그래서 11절에서 비로소 내가 정말 살아났네? 꿈이 아니네? 베드로도 깨달아요. 그리고 급하게 달려가요. 어디로 가요? 이 마가의 집으로 가요. 여러분 그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이 전기가 있어서 조명이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깜깜한 이날 전기 없는 시골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 성지순례 갔다 저녁에 다니는데 그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모든 곳곳에 이 전기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깜깜해요. 상가들도 문 다 닫고 나면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이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길을 잘 알지 못하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머뭇거리지 않고 단번에 그곳을 가요. 뭘 의미해요?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곳이구나.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은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공공 장소로 쓰였던 곳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요. 베드로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주저하지 않고 혼동하지 헷갈리지 않고 그곳을 찾아가요. 그걸 두드려요. 근데 마침 누가 나와요?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어요. 그렇겠죠. 문을 쿵쿵 두드리니까 뭐 초인벨이 있겠습니까? 초인종이 없으니까 두드렸겠죠. 두드리니까 안에서 물은 거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다 베드로 문 열어 했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쏙 들어가 버려요.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같이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너무 급해서 빨리 알리고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문을 열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먼저 들어가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미쳤구나 그러는 거야. 이 여자애한테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얘가 진짜라고 계속 고집 부리니까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뭐라 그래? 그러면 네가 주의 천사를 본 거겠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첫 번째로 이것은 불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호빵기를 껴요. 그러면서 우연히 맞겠지, 니들은 꼭 갖다 붙이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신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진실되고 더 절박한 자들이에요. 왜? 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기도할 때 내 이러면 감옥에 갈 수 있겠다 이 생각하면서 교회 오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들은 지금 그런 가운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잡혀갔어요. 자기들이 모여있는 여기 이 자리가 발각되어지면 이들은 100% 감옥에 끌려가요. 그리고 이 지금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들도 이런 위험과 위기를 감내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이런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지금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세상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옥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나오려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아예 예상하지 못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생각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보통 예상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대를 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고 그게 안 되면 이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이들도 그랬겠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구해주십시오. 어떻게 구해주길 바랬을까요? 재판을 연기시켜 주든지, 재판을 잘 받게 해주시든지, 억울한 누명을 풀리게 해주시든지, 사형만 피하게 해주시든지,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이들의 기도의 응답에는 목문이 열리고 나오는 그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들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중국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꽤 전에, 한 10년도 전에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했어요. 워낙 그때 압박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사역지를 막 옮기는 분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보고하신 선교사님이 잡혀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더니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쭉 지나가는데 공안이 자기를 보고도 안 붙잡더래요. 그 나왔대요. 딱 공안을 만났는데 신분증을 보라고도 얘기를 안 하더래요. 묻지를 않더래요. 지나가다가 착 한 대가 탁 섰는데 어디로 가시냐고, 대사관 간다 하니까 대사관까지 쫙 태워다 줬대요. 그 깜깜한 저녁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대사관에 갔대요. 여러분 아멘 나오세요? 뭔가 조금 이게 좀 이상한데 저분이 조금 너무나 과장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떤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선을 벗어나면 이거는 못 믿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님이 조금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시네. 양념을 너무나 많이 지셨네. 이게 지금 이들이 말할 때는 좀 바꾸서 심하게 말하면 네가 미쳤구나 이 얘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들이 왜 못 믿느냐? 자신들이 너무나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불가능한 일이고 한 번도 보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데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똑똑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아는 게 꼭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도 스스로 많이 제일 많이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 나보다 우리 자녀를 잘 아는 애들이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없고 키웠는데. 그러니까 내 애를 스스로 제안해요. 얘는 이 정도야. 이런 애일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을 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제한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렇게만이라도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제한해서 자꾸 말아가 행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무엇인가를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가끔씩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좀 우리의 삶에도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세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동일한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망각해요. 이것만 바라면 요행이 되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아주 현실성 있게 살아가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이런 세상의 지혜가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종종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 전능성이 저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또 우리 자녀에게도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스스로 다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요. 이건 진리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쓰시면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런 고백을 해도 자꾸 우린 제한해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더 제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이렇게 제한하고 첫 번째 불신을 강하게 표현했느냐? 너무 상상 밖의 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이 로델은 믿지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 흥분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석이나 설교자들은 이 로델의 순수함, 믿음의 순수함을 말해요. 믿음의 그 순수함 있어요. 그리고 이 너무 즉흥적으로 너무 기쁘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걸 먼저 알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로데는 다른 어른들처럼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해서 그래요. 전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이 로데의 여자아이라고 표현된 여자아이는 여종으로도 표현되어지는데 나이가 많아봐야 10대 초중반이에요. 이 정도의 아이가 집안에서 종으로 부를 때 무슨 일 했냐면 잔심부름. 그리고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인 제한이 너무나 제약되어져 있었잖아요. 보고 듣고 아는 데에는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로데가 문소리가 나니까 먼저 달려간 이유는 그 일 맡아서 했던 여자예요. 너 여기서 누가 문 두드리면 열어줘?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두드리니까 소리 나니까 달려간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들어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 기뻐서 왔어요. 만약에 이 로데라는 아이도 전체 상황을 어른들처럼 다 꿰고 있으면 못 믿었을 거예요. 어머나 내가 지금 잠을 잘못 자가지고 헛것을 들었나 보다, 헛소리가 들리나 보다 의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물은 다음에 문을 열고 확인을 먼저 했을 거예요. 진짜인지 안 믿겨지니까. 근데 이 로데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너무 단순했어요.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해요.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할아버지 때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산에서 나무 캐다가 거기다 막 밀가루 풀어가지고 그렇게 먹었어. 애들은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해요?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이 상황을 모르는 애들은 단순하니까 그 상황에 라면이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반대로 애들한테 그 당시에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편의점 가서 라면 사다 먹었어.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그래요? 넘어가요. 그런데 이거 어른들 얘기하면, 야, 저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먹을 게 없는데 편의점이 어디가 있어? 편의점이 없는데 어떻게 사서 먹어? 이 생각을 하잖아요. 애들은 그 생각을 못 해요. 로데가 그런 편이었어요. 감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거기서 나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안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데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우리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문 밖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런 배경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하튼 앞에 있어요. 이건 믿으니까 와서 보고한 거예요. 로데의 믿음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로데가 전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순진하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데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보게 만들었어요. 로데 볼 때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참 좀 생각이 짧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 사랑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시고 이런 사람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나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눈을 치유해 주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잖아요. 야, 네가 소경됐던 건 맞냐? 누가 너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막 사람들이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다시 재차 와서 묻죠. 부모에게 물었더니 부모가 핑계를 우리는 모른다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소경이 있던 것은 맞는데 누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알면서 모른다고 얘기해요. 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공동체에 쫓겨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해요. 다시 묻습니다. 또 누가 눈을 뜨게 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죠. 너는 그의 제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맹인되었던 소경이었던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쉬쉬했어요. 아무도 이렇게 선포하거나 고백한 적이 없어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제자들 이외에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말을 못해요. 왜? 이미 산해진 공유에서 그런 사람을 쫓아내겠다 얘기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런데 소경되었던 자, 이 사람이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맹인 학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배운 적이 없어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자가 도리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 선포를 똑똑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자, 그 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원래 나는 소외된 자였는데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일반 사회생활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 말을 못 했겠죠. 그렇게 선포를 못 해요. 전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안목이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걸 지난번에 지금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그 김영길 총장님 전에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그 한동대 총장하기 전에 그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근무했던 그 과학자였던 분이죠. 이분이 예수 믿을 때 그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 얘기를 하고 이걸 생각해 보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믿겨지더래요. 자기 그 과학,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구나. 이성을 배제하고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을 하자 다 믿어지더래요. 그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지난번에 보고 웃었는데 주별 둘이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혼자 웃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녀. 그러니까 니네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란 인간의 신이라고 믿는 거지? 너는 못 믿겨지겠지. 자신 없게 또 말을 해요. 못 믿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니까 진짜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못 믿죠.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단세포 동물이에요? 어떻게 단세포신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못 낳잖아요. 이성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지요. 근데 살면서 이 세상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도 자꾸 이렇게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어요. 못 봐요,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열어놓으세요. 이 총장님이 열어놓고 나아가자 다 믿게 되어지게 되고 그의 삶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그 아내 되신 사모님께서 그 갈대의 상자라는 책을 썼잖아요. 아주 은혜가 되고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는데, 좀 된 책이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십시오. 아주 은혜가 되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참 잘 풀어내셨어요. 아주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같이 있으면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히려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놀랍게도 그것이 유익이 돼요.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더 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왜요? 부족한 자들은 더 기도하겠죠. 더 붙잡겠죠. 능력이 있는 자들은 안 붙잡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부족해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붙잡고 하나님께 때를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만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절박함이 있겠죠. 이런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말고요. 안 도와주시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저를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쭉 본문을 보니까 이 기도했던 이들 가운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믿지 못했던 자나 믿었던 로데나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첫 번째, 다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해버리는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이성과 이해로 분명한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일하시겠지,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로데는 사고와 상황 판단에서 미숙함이 있는 부족한 여자아이였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부족한 자들이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기도하지 않고 능력과 역사와 초자연적인 일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비를 주실 때 엘리야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7번씩이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을 주실 때 엘리야도 당연히 기도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해요. 계속.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주님의 능력을 바란다면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빼놓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안 쓰냐고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언제까지요? 늦은 시간까지. 어떤 식으로 응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한되어져 있거나 제한되지 않았거나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주님 부를 때까지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간절히 바라세요.
그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그 주님의 역사는 나의 예상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가서 들어보십시오. 자세히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들여다보세요. 이런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쓰세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이걸로 스스로 자책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도리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더 크게 드러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계속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음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열심도 내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주 앞에 전심으로 한 게 부족해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아뢰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행위를 보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시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내 허물을 발견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저와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때 그런 감정들을 좀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들의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토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홀로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고, 염려가 생길 때 기도로 풀어내므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메어 달리는 자 되게 해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